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기리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엣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특별히 대학부에서 오늘 많이 올라와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대학부에서 올라오신 우리 박수로 좀 환영을. 이렇게 순진한 얼굴로 왔습니다. 여러분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단에서 모든 근심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우리 근심 많은 거 아시고 그거 하지 말고 그게 기쁨이 될 거라 하셨어요. 뭐 강단 말씀 우리가 다 정리를 지금 이 시간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오늘 그냥 또 한 번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계속 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외치고 주님을 부르라. 제가 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아는 친한 전도사님 제가 학교 신학교 입학했는데 신학교에도 여러분 숙제를 줍니다. 신학교 딱 하면요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인데 학교에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RTS에서 속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다니죠 학교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막 아멘 하세요라고 설교하면서 우리는 정작 교수님 설교하면 아멘 안 하고요.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해놓고 학생들 다 뒤에 앉아 있고 그렇고 저는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졸업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보다 한 칸 뒤에 있는 전도사님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은 숙제 과제가 많으면 항상 저희는 이러잖아요. 갑자기 막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하면 이러는데 이분은 예수님이래요 항상. 근데 이분이 그냥 이럴 때만 그냥 평상시에도 옆에서 막 친구가 이상한 짓 하면 예수님 그래요. 제가 어느 날은 그냥 혼자 운전해서 가다가 그 생각이 나서 저도 한번 불러봤어요. 예수님. 근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해보세요. 어색하죠. 우리가 사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재앙을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님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자꾸 부르래요. 자꾸 찾으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 눈빛을 잘하면서 이번 주 한번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그 분하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좀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친구시고 예수님 내 주인이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고 언제나 날 사랑하시고 날 배신하지 않고 무너짐을 일으켜 주시고 넘어질 때 손잡아 주시고 그 예수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진짜 한번 이번 성탄이니까 또 뭐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에게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 하겠어요. 정작 예수님한테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강단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심이 기쁨되게 해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솔직히 근데 근심이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심이 기쁨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도 걱정을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사실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근심하고 싶어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요. 아무도 안 하고 싶습니다. 누가 정신 문제로 갈등하고 싶고 누가 고통받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쿨하게 문제 다 넘어서고 싶고 나도 좀 이런 이 사람 저런 사람 하는 말에 상처 안 받고 싶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나백천하고 싶죠. 다 모든 청년들이.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염려를 할까요? 왜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근심을 자꾸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 우리가 몇 번 들었을까요? 수백 번 들었는데 왜 자꾸 우리 근심하죠? 그냥 몰라. 나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래. 그거는 회피하는 거지 사실은 근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몰라. 마셔.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잊어버려 사실은 그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해지면 또 다시 근심하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근심 안 하는 분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무 생각 없이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행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따라 사는데 근심이 안 되는 상태.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이 안 되는 상태. 이게 최고 행복 아니겠어요? 아무리 근심하라고 옆에서 얘기해도 근심이 안 돼.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 기도 오늘 회장님이 밥 먹을 때 웃질 않더라고요. 우리 장세진 회장님 비장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막 비장하게 보니까 역시 또 회장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우리 회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청년의 때 나를 넘어서 내 가정을 넘어서 나라 민족과 시대의 후대를 바라보려면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나는 이게 안 바뀌면 아무리 근심 안 하고 싶어도 근심됩니다. 기준이라고 하면 문제와 응답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뭐가 응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가 기준이죠? 납니다. 나한테 좋으면 응답, 내가 힘들면 문제. 내가 딱 기준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지금 들었을 때 우리 새 가족분들, 제가 지금 청년회를 맡아서 지금 이제 한 달 반, 2달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회가 정말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는 청년도 있지만 사실 얼마 안 된 청년도 많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진짜 우리 새 가족들도 주중에 훈련받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내가 이 청년 강단을 통해서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 온 지 3년 미만 된 청년들이 진짜 나의 복음을 붙잡게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요. 또 우리 직분자들도 새 가족들이 뚱땅지 같은 질문을 해도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에이 뭐 저런 거 다 아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 절대 안 합니다. 나 저거 다 아는 거야. 옛날에 해본 거야. 진짜 직분 제대로 해본 사람은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내가 기준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 청년들, 복음 가진 청년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평생 나 중심으로 살다가 죽도록,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좀 요새 문제 없다라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사실요. 여러분 김포공항에 롯데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영풍문고가 있죠. 거기 가면 강서구민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강서구에 있으니 강서구민이 읽는 베스트. 제가 지난달인가 한번 갔는데 베스트셀러 1위 책 제목이 뭐였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게 책 제목이었어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1위예요. 그래서 제목이 전도자를 자극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나답기 살기 위해 주눅들지 말자. 뭐 목차만 봤어요.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친절할 필요 없다. 그다음 뭐 마지막 중 어른으로 살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른으로 살자. 참 돈 벌기 쉽죠, 여러분.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면 이런 책 내시면 돼요. 이런 책 내시면. 무슨 어른? 여러분 복음 없이 평생 나 중심으로 사는 어른들 대화 안 됩니다. 왜냐? 내가 기준돼 있거든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경험한 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분들은 대화 안 돼요. 나에게 친절하지 말자. 편하죠, 그죠? 사단의 전략. 절대 옆에 사람 못 살리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른 종교 열심히 믿는 사람, 그 종교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위한 거.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할 때 식사 전에 기도하십니까? 술자리 갔을 때 위하여 하는데 그리스도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참 괜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불편하게 하면 되겠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아시죠 하면서 위하여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같이 이렇게 제가 목사한테도 밥 먹으러 가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안 했으면 하고. 그 제가 기도하는데 또 랩런트들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는 애들이 기도했대 방금. 그래서 하지 말든가 이 자식아. 제가 네팔에 갔는데요. 네팔 힌두교 아닙니까? 거기 모든 게 신이 있고 모든 곳에 신이 있어요. 진짜 그냥 어디 지나가는데요. 대로 한 2차선 대로 왔다가 차들 바로 옆에 뭐 거기서 교통사고 났는지 뭐 모르겠어요. ip사기를 깔고 불린 쌀을 가지고 한 여자 아주머니가 딱 무릎 꿇고요. 하나를요. 향을 피면서 하나 아무 눈치 안 봐요. 하나 그거를 딱 이게 순서대로 이걸 놓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내가 재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 전부 다 육신의 것. 이제 해도 뭐 새해 되니까 또 사람들 매년 망하면서 매년 해도 해보러 갑니다. 또 매년 안 되면서 또 매년 종치는 거 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니까요. 비는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올해는 인생의 답을 찾게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 뭐 저녁 시간 되면 TV 나오는데 뭐 내년에 뭐 우리 가족 건강하고 뭐 돈 벌고 그런 거예요. 다 육신적인 겁니다. 마치 그런 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날 것처럼. 모든 문화와 분위기가 그렇죠. 뭐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성공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이걸 다 이룬 내 마음대로 다 살아본 사람, 다 내 생각대로 된 사람, 육신의 걸 다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불행하고 있다는 사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요? 물음표의 인생을 걸어요.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겠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되겠지? 한 번뿐인 인생을 물음표에 겁니다. 엄청 위험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사니까 뭐라 그래요? 원래 이런 거지. 그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교. 얼마 전에 매일경제 기사에 서울대 학생 54%가 우울증이 들었어요. 54%가 적은 수치입니까? 약을 복용하고 정신과를 지속적으로 다니는 사람 17% 이상 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기준이에요. 이게 되면 성공, 이거 안 되면 실패, 이렇게 기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뭘까요? 응답이 뭘까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실패와 저주는 뭘까요? 갑자기 막 숨이 헐떡거려요. 막 헐떡거려, 막 너무 숨을 못 쉬겠어요. 그죠? 문제잖아요. 막 숨을 못 쉬겠다. 너무 힘들어. 막 숨 못 쉬고 답답하니까 막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 너무 불안해. 막 미칠 것 같아. 불안해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안 돼. 막 불안해요.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는데 더 안 돼. 그냥 너무 이제 낙심이 되고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짜증이 나고 미치겠어요.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죽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비유한 건 물을 떠난 물고기의 심정을 제가 설명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뭐 사람이 외롭다, 내가 지금 질병이 있다, 난 중독돼 있다, 분열이 있다, 난 마음이 무너졌다. 사실은 많은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났다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실패는 하나님 떠난 거고요. 하나님 볼 때 최고 성공과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물고기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싹 해결돼 버려요. 미역으로 둘둘 말아도 해결 안 돼요. 그거 물고기가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모래사장을 멀리 가면 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정신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홈리스 분들은 죄송하지만 자살 잘 안 합니다. 근데 서울대 학생들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되지? 여기까지 조금 더 가볼까? 젖 먹던 힘 다시 조금 더 가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인데요. 운동선수 출신들 알 겁니다. 제일 짜증나는 운동이 선착순이에요.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 할 때요, 선착순 3명 그러면요 40명씩 뜁니다. 3명 안에 들어가려고. 누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4등. 4등이 제일 힘듭니다. 그것도 한 발 차이로 4등 되잖아요. 그 다음번에 무조건 꼴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여기까지만 가면 내가 이 순위 안에 들면, 내가 1년에 1억만 벌면, 내가 스펙 좋은 사람한테 시집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연예인들이 왜 힘들어요? 연예인 무명 때 얼마나 무시당해요. 얼마나 욕해요. 얼마나 더러운 꼴 많이 당해요. 사실 드러난 건 많지 않지만 실제 거기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더러운 꼴을 봐야 돼요. 참아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거 다 참고 성공했는데 불행하면 미치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짓을 했단 말인가. 이유가 다양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냐?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응답은 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실패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유 목사님이 렘넌트 때 여러분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뭐 웃기고 있네 이랬어요. 뭘 성공해? 내가 지금 이게 돈도 못 버는데, 내가 지금 인정 못 받는데. 저는 그때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제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 같아지니까, 다른 거 다 사라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 축복이구나. 내가 다른 걸 다 놓치고 실패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는, 그게 진짜 행복의 비밀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구나. 나는 의로운 자구나. 여러분, 의인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왜 안 와닿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준 중에 아직도 의는 세상적 의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착한 짓 하고 술 안 먹고, 이게 자꾸 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의 아닙니다. 성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의로웠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새끼들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을 그랬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만 죄 문제 해결돼버려요. 어느 정도로? 깨끗해, 흰 눈보다 깨끗하게 그랬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렇게 여러분 이상한 짓 하고 왔는데 오늘 의인이에요. 아멘.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또 이럽니다. 성령이 막 살게 하는 영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꼭 그렇게 살면 막 사니까 기존 교인들이 방종하지 않느냐? 어느 성령이 방종하게 해요? 어느 말씀이 방종해라 그럽니까? 어느 신자가 세상에 미친 도로 세상처럼 무신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제발 천천히 해달라는 부탁을 몇 번 들었는데
안 돼, 안 돼. 피를 바꾸든지. 제 입술이 제 뇌를 못 따라. 의인 죄 문제 해결받은 게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우리가 뭐 이거 이런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 교회 오니까 웃고 행복하자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요 항상 기뻐해란 말 오해가지고요 막 미치겠는데 웃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표정이 되게 이상한 표정들이 있어요. 막 눈은 슬픈데 입은 웃고 있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절대 기준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도 죄의 종이 아닌 것이다. 마귀 자식이었던 내가 내 신분이 마귀 자식이었는데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돼도 감사할 텐데 돌아온 당자처럼 내가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래요? 무슨 말하냐 지금 반지 끼워줘가지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여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기준돼야 돼요. 이게 기준된 사람은 24시 365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매일매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 근데 왜 자꾸 이게 세상 기준이 나에게 영향을 주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왜요? 믿음은 정말 어디서 나요? 불신앙도 여기서 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래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세상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우린 세상 소식을 훨씬 많이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말 잘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자기도 행복 없어. 근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조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그 교수님 말이 절대적이야. 밤에 시달리는 교수님이 한 말. 혼자 외로워서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교수님들이 쓴 논문 그게 이론 돼가지고 그거 믿고 가요. 엘리트들이. 내가 경험한 그게 전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일 대화 안 되는 게 목사님 나 해봤어요. 그 말 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내가 해봤다는 내가 경험했다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체질되어 버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첫 설교 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신자의 90%가 나랑 싸우다 죽는다고. 시대와 민족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거 하다 그냥 인생이 끝나는 성도도 많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마 생방으로 보고 계실 텐데 sorry 제가 지금 약간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상하게 그 성, 김씨, 박씨 막 이런 거를 되게 하여튼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박씨를 좋아하세요. 박씨가 똑똑하대요. 네, 박씨가. 그래서 박씨 하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박씨가 뭐 똑똑하냐. 다음에 그래서 찬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박씨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름 대봐 막 그랬더니 박세리, 박태환, 박찬호 그래요. 다 운동선수잖아. 그때 뭐 이때 하여튼 박씨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주위에 이제 조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분은 박씨가 좀 많은 거죠. 여러분 우습죠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우습게. 그 돈 막 이러면서 자존심 막 이러면서 평생을 우습게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기독교인한테 사기당했다. 막 기독교인 막 기독교인들이 한 뭐 좋은 일 그런 거 필요 없어. 나한테 사기쳤다. 기독교인은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예수님이 사기쳤습니까? 그게 딱 각인.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가는데 순자 상처받았다. 다시는 안 가. 그렇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준 아닙니다. 자, 그럼 언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느냐? 오늘도 주일 강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 새가족분들 교회 온 지 한 3년, 3년 미만 된 분들은 오늘 지금 사실 여러분을 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까지 와서도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되니까.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체험하셔야 되니까.
뭐 결혼하고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진짜 청년 때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 3년 미만 된 새가족들은 정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제목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 이 말 참 많이 들으셨죠? 강단 말씀 붙잡아라. 그죠? 여기 직분자분들 새가족이 이 성경 읽으면 되지 왜 강단 말씀만 붙잡아야 되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하시겠어요? 뭐라고 순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경적으로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그냥 집에서 TV 틀고 인터넷 뭐 막 많은데 설교가 대충 들으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서 강단 말씀만 들으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권위, 강단의 권위를 누가 주셨냐는 게 중요해요. 왜 강단이라고 하죠? 왜 교회의 강단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가 그러니까 이상한 대답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에 최고 축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어쩌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교회 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목사님들을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단순히 건물 안에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령 시대가 오면서 성령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말세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흐름 못하면서 뭐 본부 흐름 뭐 완전 비성경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청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이걸 모르니까 뭐 주일날 방송으로 보면 되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니까. 주일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일 강단.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요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이 무슨 내용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거든요. 성전 동쪽 성막의 유다 지파는 항상 동쪽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성전에 나오는 물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니까 막 동쪽 남쪽 북쪽 온 사방에 막 물이 흐르더니 그 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나중에는 강이 돼버려요. 그 강이 막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막 살아나요. 그 강 주변에는 막 나무들이 말라서 열매를 맺혀요.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열매, 나무의 열매가 과실이 많이 맺히는데 달마다 맺혀요. 여러분 무슨 과실이 달마다 맺혀 철마다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달마다 맺히고 그 열매가 약 재료가 돼서 사람을 치료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신약 시대 이제 2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강단 말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현장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지금 성경에서 강단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래도 강단 말씀을 그냥 참고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흘려 들어가니까 썩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썩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들,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성경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초대교회 성취가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막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모든 현장에 살아나고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예언의 청년들이 강단 말씀 무척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강단 말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모든 나와 관계된 현장에 흘려보내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물만 흘려보내면 그 물이, 그 예수 생명이 그 현장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열매 맺은 그 열매 먹은 사람들 막 치료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어부들이 세워져요. 이 생명을 가지고 현장에 전도할 전도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그 말씀,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이 축복,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시는 게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너무 중요하고 특별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강서구에 세워졌는지 아세요? 아세요? 저는 알아요. 혼자 그냥 알고 있어요. 땅값이 싸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여러분, 강서구에 장애인들이 많죠. 그죠? 서울에서 가장 장애인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 아파트들이 있고요. 장애인 분들이, 몸 불편한 분들이 많이 사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강서구에 장애인이 많은지 아세요? 조선시대부터 많았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여기 강서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허준이에요. 허준이 태어난 곳이 등촌 이동이에요. 여기가 등촌 3동 아닙니까? 등촌 이동에 태어났어요. 모든 형제들이, 허준 형제들이 다 벼슬 이제 공부를 했는데 허준만 의학을 전공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환자가 많은 겁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건 뭐죠?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을 숭배하면 영적인 문제가 오면서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강서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특별히 심한 겁니다. 강서구에 큰 산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장산과 개화산이에요. 저는 지금 우장산에 살아요. 여러분, 우장산은 우리나라 사람은 다 산에서 숭배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장산에 저도 살고 있는데, 우장산이 왜 우장산이냐? 비가 안 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장산에서 빌면 이 귀신 역사가 강해서 3번 빌면 셋째 날에는 무조건 비가 오기 때문에 우비를 쓰고 올라가야 돼서 우장산이에요. 무조건 비가 오니까 3번만 빌면. 그리고 개화산은 한 주룡이라는 선생인데, 뭐 선생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이 매일 동자승 애기 스님들 데리고 술을 먹었어요. 산에서. 그러다 죽었어요. 그 죽은 자리에서 너무 괴기하고 이상한 꽃이 피어서 개화산이에요. 우장산과 개화산 줄기를 타고 강서구청 뒷골목 가면 지금도 술집 많아요. 그 줄기를 타고 등촌동 지금 장애인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여기 장애인 학교 짓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빌었던 데가 여기 등촌 이동의 탑상초등학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지금도 강서구청 뒤쪽에 쫙 넘쳐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예원교는 대로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화곡동 저기 가면요 힘든 분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역에 우리 예원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원교회를 얼핏 봤을 때는 목사님의 아들이 장애인, 똑같은 장애라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흐름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장애를 통해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오히려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장애가 진짜 문제라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이에요.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우리 예원교회 세워지고 강서구 영적 분위기가 엄청 바뀌고,
진짜 지금도 이 원색 복음만 증거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역할을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이제는 예원교회가, 남들이 뭐 알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랜드마크. 여러분 진짜 강서구에 이런 본당 세워줄 기적이에요. 진짜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뿐이면 여러분을 그럼 이 예원교회에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오랜 시간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가정이 오랜 시간 시달렸고, 오랜 시간 이 생명의 물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에서 올라온 렘넌트 출신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렘넌트 출신. 자부심을 가지고 청년의 이상한 각인에 물들지 말고 가정, 지역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 우리에게는 내 생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 생일도 좋은데 이학중 부회장 생일을 일주일째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특이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원래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왜 주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매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의 증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은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군대도 아닌데 맨날 본부가 주관하는 뭐 이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본부는 뭐냐면 저희 교회는 전도협회에 소속이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야 이제 교권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그럴 시간 없다 이제. 네 교회 내 교회 네 지역 내 지역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전도하자. 그게 전도협회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의 출신이 다르고 신학교가 다르면 다른 교회들은요, 다른 교단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아요. 신학교 출신이 다르면. 근데 우리 전도협회는 뭐 장로, 합동, 통합, 뭐 성결, 순복음 다 하나 돼 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얘기에 현장 살려내자. 이게 전도협회예요. 전도협회 장이 누구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장이 정은주 목사님이에요. 아무도 몰랐네. 협회장 교회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에요. 그 협회의 상임위원회 총재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그거 하지 말자. 우리는 진짜 싸우지 말자.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들이 죽어가니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 가지고 현장 살려내자. 그게 전도협회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신학교 다르면 같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심지어 이단 누명을 쓰고 정죄를 당해도 필요 없어. 우리는 무조건 이 복음운동을 하겠어.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흐름이 있었습니다. 순수 복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섞여서 율법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이런 기복신앙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근데 진짜 교회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뭐 청년 안에서도 나는 본부 메시지도 들어. 뭐 다 틀린 소리예요 그게. 진짜 교회 강단을 붙잡은 사람은 흐름 같이 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 운동,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부 말씀 같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본부의 오늘 이번 방향이 뭐였죠? 지금 현장 다 병들어 있다. 특히 후대들이 병들어 있다. 후대 살리자. 진짜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은 최고 높은 서밋의 자리에 가게 하자. 여러분 청년들이 렘넌트 키우는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보고 먹으라 할 수 있습니까? 렘넌트들한테. 목사님 너무 현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아프다고 얘기하시죠. 저는 확인했는데요.
전 이번 주에도 아픈 청년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요. 심지어 저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 연락 와서 찾아오시던데요. 오늘도 만났는데요. 제가 목사라서 유난히 그런 사람 많이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현장에 영적 눈을 두고 잘 보십시오. 진짜 멀쩡한 사람이 있는지, 진짜 속과 그 마음과 영혼 속에 진짜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단이 진짜 없는 것인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라고 해서 토요일 날 핵심 요원들이 모이는 핵심과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직업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심과 산업선교 토요일 날. 제가 이번에 회장단들은 무조건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참석하라고 지금 매주 참석하고 있어요. 일부러 회장단 회의를 지금 핵심 이유로 잡아놨어요. 흐름 타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머무는 회장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머무는 청년이 아니라 진짜 237개 나라 살릴 우리 예언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게 꼭 애기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 가지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특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붙잡지 말고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의 요원들이 같이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해서 기도 수첩을 본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따라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오늘 강단처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룹장님, 순장님들이 세가족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있고 왜 이런 모임이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1월 달에만 하는 성경 읽기. 우리 청년들의 성경은 출애굽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읽다가 이제 다시 내년을 기약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뭐길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반대로 왜 우리 청년들이 읽지도 듣지도 지키지도 않습니까? 이 복을 누리고 체험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검보다 이래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접옷이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 감찰한다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진짜 복음 가지고 양가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인데 렘넌트들을 자기 아이들을 복음을 성경으로 양육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이야기를 늘 아이들한테 해주고. 근데 아이들은 뭐 똑같잖아요. 애들 장난치고 3남매인데 둘째 셋째가 남자고 첫째가 누나인데 둘째 셋째가 이번에 누나가 폐렴 걸려서 입원하는데 막 까불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누나가 아프고 막 울고 지금 별이 나가지고 병원 가는데 막 아프고 좋아하니까 그 전사님이 한마디로 그 부산 분인데 너 그 요셉인 줄 알았더니 요셉 형들이네 이렇게 한마디로. 그 애들이 9살짜리가 막 울면서 내가 요셉 형들이라니 이러면서 나 요셉인 줄 알았는데 보면서 야 멋있다. 너가 요셉 형들이네. 애들 막 울고. 우리 청년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죠? 네 요셉인 줄 알았더니 다윗인 줄 알았더니 사울이네. 그럼 막 울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언약 붙잡아야 돼? 언약 잡은 요셉 세상 살리고 놓친 요셉의 형들 망하고, 언약 잡은 다윗 쓰임 받고, 언약 놓친 사울 왕인데 비참하게 죽고, 언약 붙잡은 모세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하고,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죽고. 성경은 분명하게 왜 말씀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가장 중요한, 전 윤성주 목사님께 수업을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읽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읽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제 새해 여러분 또 이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서 매일. 그래서 그때 제가 다른 교회 대학부 할 때 윤성정 목사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성경 들고 막 얘기하시고 막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당이 성경 읽어 안 읽어? 안 읽죠. 무당 귀신 들렸어 안 들렸어? 들렸죠. 그럼 너는 왜 안 읽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네 귀신 들렸다 막 이러시고 이제 근데 이제 좀 극단적이시고 강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이제 시간을 내가 5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나는 오늘부터 성경 안 읽으면 무엇이다 쓰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그 목사 예화를 어떤 권사님은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미친년이다 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써라면서 우리 대학생들을 쫙 이제 쓰는 거지. 한 명씩 읽게 하는 거예요. 몇 명만. 니는 자 얘기해봐. 그랬더니 나는 성경 안 읽으면 뭐라고 해? 나는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 네 원래 사랑 안 해. 다음. 어떤 애는 나는 오늘부터 성경 안 읽으면 죽겠다. 네 내일 죽겠다. 그만큼 이제 읽으라. 저도 매일 읽으려고 합니다. 못 읽을 때 있지만 매일 넘어가요. 그날 읽을 거 넘어가는데 그래도 매일 읽으려고.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이 없어서 어젯밤에 이제 오늘 읽을 거 미리 읽었거든요. 날짜대로 하니까 베드로후서를 읽는 날이거든요. 어제. 그래서 읽는데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성경을 천천히.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 꼭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읽으면 잡니다. 반드시. 그리고 빨리 라면 끓여 먹듯이 읽지 말고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상의 성경은요. 어쩔 때 한 번씩 읽는데 또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한 장씩 읽으세요. 한 장씩. 천천히. 느리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그냥 내 생각대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으실 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읽으면 오해해요. 많은 지식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해요. 막 유명한 지식인들이 TV 나와가지고 그거 틀렸다. 진리가 우리 자유케 못한다. 진실된 사람들이 감옥 가는 거 보니까 진리는 자유케 못한다.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게 성경 완전 모르는 무식한 소리거든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누구 종이냐? 우리가 누가 자유케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 지금 마귀에 잡혀 있어. 영적으로 너 지금 운명이 잡혀 있어. 너 지금 죄에 잡혀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 믿으면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야. 이거 모르고 백날 성경 잠언 백독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조금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실용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면 꼭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할 때 각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묵상은 그냥 조용히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묵상하고 각인이 바꾸는 건 최고 좋은 게 말씀 포럼이에요. 그래서 순모임 안 하고 가시는 청년 좀 아쉬워요. 저는요. 포럼 안 하면 각인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포럼을 통해서 각인 뒤집어졌거든요. 이 사람에게 역사하신 은혜와 그리스도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말씀 포럼. 말씀 포럼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이 뭐가 묵상하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거 하면 죽고 저거 하면 죽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놓쳐서 어려움 당하고 놓친 것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은혜를 포럼하라는 거예요. 잘된 것만 포럼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문제를 통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또 체험한 거예요. 그거 포럼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우상숭배 심한 가문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청년 제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순위 시작되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가셔야 되겠지만 참된 원리스는 그걸로 안 돼.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성경이 말하는 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모든 순장님들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순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포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형통하라. 형통한 게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왜 그러냐?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야, 이게 최고구나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미 형통한 축복 속에 있구나 알게 돼요. 뭔가 새로운 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속았구나. 여러분, 속았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속은 줄 모르고 사니까 망하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엉뚱한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성령 인도를 반드시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잖아요. 이게 원래 라틴어 메디켈루스라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영어로 약을 칭하는 메디슨과 똑같은 어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알약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먹었을 때 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게 나의 잘못된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인 것 같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강단 말씀을 언약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적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는 정말 이거 체험하자고. 우리가 체험하자고. 여러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증인이 됩시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모든 현장에 흘러 들어가게 달라고. 우리의 근심이 우리 기쁨이 되고. 왜 기쁨이 되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단과 싸우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날마다 강단의 말씀이 나의 기준 되어서 틀린 기준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게 하달라고. 말씀의 흐름 타며 성경 읽고 묵상함으로 참된 치유를 체험하는 치유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